오늘 본문 어디입니까? 그죠? 제목이 뭡니까? 네.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남성 셀 한 분 한 분이 가정마다 영적인 가정이고 다 중요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잘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아까 찬양 드리는데 가사가 뭐였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술잔에 포개지 말고 담배에 포개지 말고 또 주의 발에 그죠? 발에 또 발을 맞춰가지고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셀 헌신 예배 드리는 남성 셀 멤버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인데 로마서 12장의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표제 보면은 뭐라 됐습니까? 무슨 생활? 여러분들 새 생활 삽니까? 뭐 어떻게 못합니까? 오늘 어떻게 새 생활 살 건가? 그래서 설교 제목이 거룩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1절에서 핵심은 산재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재물이 살아있는 재물을 말하거든요. 살아있는 재물인데 그런데 보통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니까 재물 드릴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서 드립니까? 다 죽여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재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살아있는 재물이 뭐냐?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지 말고 일상에서 삶의 예배자로 드리라. 이게 이제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핵심은 산재물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라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어디에 누구한테 재물을 바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뭐랍니까? 세상에다가 본받으면 세상에다가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세상에다가 바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산재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세상에다 바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아 세상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소원이 왕이 되는 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 뭐가 소원이냐? 10편 27편 4편 한번 보실까요? 10편 27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딱 하나의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이 어릴 때부터 소녀 다윗에게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여호와의 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있을 때나 일생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황재호 집사님 어디 계시지? 집사님은 이제 살면서 평생의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랍니까? 다 들으셨죠? 설교 마치겠습니다. 멋지시네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리고 홀로 이새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도 한밤중에 되면 뭐합니까? 다윗이 노래합니다. 작곡합니다. 하프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데 밤에 양을 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때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그 앞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때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실존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삶이 가능했는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자,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왕이 되는 게 소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궁전에 있을 때는 주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소원.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소원,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심플하다 그랬죠, 제가. 진짜 심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과 감정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남성생 성도님들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드리리. 내 모든 걸 주께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월 한 달 동안에 2번 결혼식에 초대받아가지고 2번 결혼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한 20번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주례는 청년들이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부목사인 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았나? 왜 허락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질서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제가 김성환 선생님 결혼할 때 정한 쌤이죠. 내가 뭐라고 바람했습니까? 결혼식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꼭 넣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남편입니다. 이 표현을 꼭 넣습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혹은 마지막에 뭐라냐니까 이들의 요 앞에 선 신부와 신랑의 이들의 제가 뭐라는 줄 압니까? 중매자라고 합니다. 중매자. 이들의 중매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압니까? 이들 부부가 지금은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런데 결혼이 우리 어른들이 다들 결혼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실로 돌아오면 결혼하고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에 잔존하고 있는 문제들이 피부로 옵니다. 현실의 문제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돈의 문제, 감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막 현실로 다가와요. 이들에게. 그때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이 안 되면 침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이 살 맞대고 자겠어요? 사람 맞대고 안 잡니다. 등 돌리고 잡니다. 자, 여러분들. 등 돌리고 잘 때에, 여러분, 돌아서서 누워서 잘 때 딱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태환아, 내가 너에게 준 아내 은진이가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나? 네가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너의 곁에 준 아내인데 어서 돌아서서 안아줘라. 은진이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누가 중재하는 겁니까? 누가 중재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감동을 우리가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딱 받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돕니다. 왜 나를 이해 못 해주고, 왜 반찬도 못 해주고, 왜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주의 감동이 쫙 들어오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아내를 왜 눈물 흘리게 하느냐, 이 음식이 딱 들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이해 못함, 용납 못함, 사랑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중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마다 뭐라 한다고 했습니까?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지 않으면은 살다가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잠잘 때 각방 쓰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방 쓰는 분들 많이 있죠.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이미 각방을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방에 딱 가서 누워보십시오. 그럼 주의 성령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아프게 했으면, 남편을 아프게 하고 아내를 아프게 했으면 그 중재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성격이 좋고 인격이 좋아도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계신 겁니까? 우리의 중매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중매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하실 때마다 꼭 기도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요, 우리의 유일한 중매자, 이분들의 중매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들의 삶에 떨어지는 수많은 현실의 문제 속에 주님께서 가입하셔가지고 간섭하셔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왜? 사랑하면 물질이 좀 없고 남편이 연봉이 좀 작고 몸이 좀 아프고, 그렇게 해도 사랑하면 이게 다 용납이 된다니까요. 용납이 돼.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남편을 보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내를 보고, 이게 복잡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결혼, 그리고 주님의 중매가 없는 결혼은 얼마나 의미가 없냐 이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아까 여러분들 찬양하신 것처럼 내가 모두 드린다고 고백하셨는데, 산재물로 드린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실제 삶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왜 그럴까? 왜? 산재물로 못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산재물로 못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인식,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이 사랑에 대한 인식이 내 마음에 없으면 아무리 교회 100만 번 예배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느냐? 예, 또 한 명의 바리새인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좋아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한번 리더 모임할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나영 선생님 구별해 보소.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안 나는 게 어떻게 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보통 설명하거든요. 고양이가 쥐를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여러분, 좋아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여러분, 좋아하면 잡아먹습니다. 아니, 나령쌤이 잡아먹지 뭐란 말 아니고, 좋아하면 잡아먹,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면 쥐가 죽으려 할 때 고양이가 뛰듭니다. 내가 죽겠다고. 쥐를 위하여 고양이가 죽겠다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부담이 돼요. 헌금이 드리는 것이 부담이 돼요. 11조를 전부 드리는 것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말했죠. 받아라라고 했잖아요. 변화를 받아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가 되었을 그때에는 술 먹지 말라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담배 피지 마라 말하지 않아도 돼요.
11조 내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존재가 그걸 그렇게 싫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다는데, 나령쌤이 그렇게 싫다는데, 사랑하는 존재가 그렇게 싫다는데,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마시고 만지는 게 상대가 아프다 하는데, 그렇게 싫다는데, 마음이 아프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보고 헌금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지라서 여러분 보고 11조 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괴물이 돼가지고 여러분 보고 산재물, 내가 살아있는 재물을 좀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물질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없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나에게 뭐로 오냐면요, 특권으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목사님 힘듭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게 맞죠?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나 계속 그렇게 힘들기만 하면은 어느 누가 주님께 산재물을 계속 드리겠어요, 힘든데. 그런데 그 삶의 요소 간격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성도는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주시는 위로, 하나님 안에 주시는 평강이 요소마다 믿음으로 발견되는 요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도 요소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행복감들이 한편으로 너무나 행복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보죠. 한 번 더 시작.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멍에가 뭐라고요? 쉽습니다. 그 다음 짐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힘들 때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가벼울 때도 있습니다. 무겁죠. 어렵죠. 근데 쉬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교차적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내 삶 속에 믿음으로만 발견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만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힘듦과 어려움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있는데 이게 믿음으로만 발견되는데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불상사를 만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 멍에는 쉽다,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해서 쉽고 가볍게 됩니까? 청년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가니까 멀어도 멀지 않고, 저도 여러분들 우리 아내는 저같이는 부산 구포에 있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앞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 재수학원에서 끝나죠. 저는 부산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공고에서 배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학원 가가지고 지구과학이다, 생물이다, 물리다, 영어다, 수학이다 하나하나 다 배워갑니다. 그 학원에서 우리 은진장을 만나가지고 연애하면서 구포로 옵니다. 구포 와서 장년동으로 갑니다. 갔다가 또 보고 싶어 또 구포 옵니다. 미친 짓을 사랑하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또 주일 되면은 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장년동으로 오거든요. 집으로 와서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온천장에 110번이 있었습니다. 110번이 구포로 이게 득천 노트를 해가지고 구포로 가니까 자전거 타고 언저리를 뒤에 태우고 장년동에서 온천장까지 자전거 타고 옵니다. 그래, 얼마 전에 제가 온천제일교회 있다가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온천제일교회 이제 사임하고 우리 교회 오고 난 뒤에 또 그 길을 지나가는데, 여보 기억나냐고. 무슨 기억? 옛날에 오빠 뒤에 자전거 타고 영화 찍었던 기억나냐고. 내가 지금 말할까? 네 임마 얼마나 힘들잖아.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언제나 자전거 타고 싶다니까, 오빠 뒤에 이렇게 앉고 싶으니까 쥐는 좋지. 멀어도 멀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한 선생님, 맞아요. 그대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우리에게 그것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셀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남성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겠어요? 아직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인생을 산재물로 드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내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솔직하게.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뭐랬습니까? 세상을 본받아 술도 한 잔씩 하고 때로는 또 담배도 피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계중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산제사로 드리지 못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제사로 드리지 못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제사로 드리지 못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하실 일이 뭐냐?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뭐냐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남성셀 멤버들의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딱 오냐면요, 내가 그거 목사님, 그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거 한번 내가 한번 챙겨볼까?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옵니다. 내가 이거 이만 교회 다니는데 진짜 이제 내가 헌금을 이만 하는 헌금, 똑바로 한번 헌금을 한번 드리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11조를 훔치지 않고 11조로 장난치지 않고 11조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술을 완전히 한번 끊어볼까? 새벽 예배를 한번 나가볼까?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부끄럽지만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오늘 출근할 때 내가 말하고 나가야 되겠다. 아들과 딸들한테 공부한다고 수고하지, 직장 다닌다고 수고하지, 이 한마디를 내가 한번 해볼까?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감사하다고 한번 말해볼까? 직장에서도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동료들이 도와줄 때 너무 고맙다고 커피 한 잔 사들고 한번 가볼까?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찾아보면 이런 일상의 감동이 주님께로부터 올 때에 단 하나, 그걸 놓치지 마시라 이거예요. 괜찮다 이겁니다. 지금 하시는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감동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들은 말씀 반드시 여러분들 영적인 숙제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 감동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을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주님께서 감동 감화를 하실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남성세,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른들의 남성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거를 외면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소소하게 주님이 우리를 산재물로 들릴 수 있는 소소한 훈련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때 순종하면서 물질은 없어지죠. 왜 헌금 드리고 11조를 드립니까? 물질은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내 이 저면에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주지 않는 뭔가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올라온다니까. 이렇게 화딱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진짜 내 심중 속에서만 주시는 이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한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계속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시라 해도 마시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그 존재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감동 감아 주실 때마다 조금씩 신압으로 순종해 가시면은, 그렇게 하면 내 몸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니까. 내 물질이 좀 없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피곤할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행복감이 돈으로, 그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6장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까 남성설에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의 손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발도 주님과 함께 가고, 그 말이 딱 이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는 시제가 언제인가요?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예요. 과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이미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과거의 사건이 지금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미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과거에 이미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계속 되뇌시고 되새김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 이겁니다. 결론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죽어볼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죽여놨단 말입니다. 우리도 다 죽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 말입니까? 2000년 전이고 이 사건을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우리가 과거에 어떤 믿음의 시점 있잖아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하고 눈물 흘릴 때 그 시점으로 비롯하여 그 과거의 사건부터 해가 쭉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견인하셔가지고 그 나라 가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합니까? 아니요. 됐다. 이미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죽여놨는데,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할 때마다 얼마나 아프냐 이거죠.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는 이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세대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다가오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이 2개 있다 그러죠. 대한민국 그 주민등록증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천국 시민권이 하나 있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왜 의미가 우리가 받은 겁니까? 그 땅에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 두고 사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 두고 사는 겁니까, 지금? 이 땅에 두면은 누가 헌금 드리고 싶고 11조 드리고 싶고 헌신하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 다음 세대에 대한, 넷에 대한 그 꿈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진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최고의 가치로. 그래서 이미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2000년 전이듯이 너무 재밌죠.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시고요. 십자가에 죽을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는 세상은 어디냐?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속죄 사건이 다 일어났고 시대가. 우리는 지금 생활을 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가치는 미래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땡겨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 자존심의 가치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천국의 가치로 사는데 여러분 천국의 자존심으로 살겠습니까? 돈이 많은 거, 물질이 많은 거 그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해라라고 하셨습니까?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변화 안 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것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변화를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받아라 이거예요. 남성셀 여러분들 현대의 삶 속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형님도 이제 67년생이시고 65년생이기 때문에 다 은퇴하고 그런 나이 아닙니까? 우리 장원 형님이 GM 대우를 다니시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67년생이신데 매년마다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매년마다 조마조마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나가라 이거죠. 그럼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의 문제, 앞으로의 삶의 문제, 자식들은 거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남성셀로, 남성으로 산다는 것, 가장으로 산다는 것, 남편으로 산다는 것,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남자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즘 세대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부디 바라기는 이 한 번 사는 일생 동안에 남은 생애가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세상에다가 산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한 번 사는 일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내가 누구냐고? 내가 성교중앙교회 다니는 집사님, 내가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말할까?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영적 가장. 제가 지금 뭐랬냐? 영적 가장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남자는 영적 가정이 영적 가정. 영적 가정이 흔들려 보십시오. 그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임감이라는 거. 책임감이라는 게 어떨 때 힘들지만 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들지만 나가잖아요. 힘들지만 일을 하잖아요. 영적 가장이라는 것. 또 우리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남자가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변화를 받으시고 아까 주신다 했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 수요예배 가볼까? 그 문제를 했는데 그 문제 속에 내가 한번 풀어볼까? 이래 감동을 주신다니 받으라니까요. 받아서 내가 그게 이후에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차후에 하나님의 문제고 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됐다라고 하는 됐다. 이걸 우리가 이런 심령들이 이런 남성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진 않아요. 문제가 있고 태풍이 불어도 그 태풍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영적 가정들이 쭉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아무쪼록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교회 집사님 장로님으로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많지만 세상은 남자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남성셀 여러분들 힘내셔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교중앙교회를 위해서 진짜 힘내시는 남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